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성탄절이 되게 되면 성탄절 2부 행사를 했습니다. 2부라고 하면은 영어로 전날 밤이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전날 밤이다. 그리고 전야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일이 있으면 생일 앞에서 축하를 하지 생일이 지난 다음에는 축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일 당일보다 그 전날에 더욱 축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선곡 발표를 한다거나 한 달 동안 또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발표하고 율동을 하고 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아주 큰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치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것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날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활절이 언제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서방교회에서 정한 그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봄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날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서방교회의 기준으로 해서 크리스마스가 정해진 그 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이 들뜨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요, 크리스마스가 또 되면은 한파가 몰려옵니다. 좀 크리스마스가 좀 따뜻한 날을 봄에 오면 좋겠는데, 아니면 가을에 오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눈이 많이 와서 속히 쌓이면 정말 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의 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혼식이 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데, 요즘은 약혼식을 생략을 하고 상견례 다음에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양 가문이 있습니다. 양 가문이 있으면은 그 양 가문에 있는 신부될 어린 아이가 있다. 그리고 신랑이 될 나중에 커서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점 찍어 놓습니다. 우리 나중에 사돈합시다. 이 아이를 나중에 결혼을 시킵시다. 그러면은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순결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아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딱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두 자녀를 결혼시키려 했는데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부모님들끼리요. 그러면 유효합니다. 그러면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제 약혼이 성립되는 거죠. 약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약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가 예물을 큰 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 신부집에 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창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지창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7년간 종살이 했죠. 몸으로 때웠습니다. 도합 14년을 몸으로 때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가 지창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가서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합시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신부를 신부집에 놓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됩니다. 신랑이. 그러면요, 이제 그때까지요, 이 신부는 어떻게 해요? 그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 날은 누가 정해요? 예, 누가 정합니까? 예, 신랑 아버지가 정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정해서 우리 가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랑 아버지가 올지 모릅니다. 신랑이 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신부 아버지만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랑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신부를 데려와서 일주일 동안 혼례를 치릅니다.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갖고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거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둘이 결혼한 부부와 같은 겁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뭘로 잉태되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타납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의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결하게 살았다. 순결하게 살았다. 신랑 신부의 의로운 것은 뭐예요? 서로 순결을 지키는 거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보고 결혼식까지 어떻게 순결을 지키다가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임신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요.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남편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점 찍어 놨는데 먼 발치에서 딱 보니까 저렇게 정숙한 마리아가 저럴 일 없었을 테네 했을 것입니다. 만약 돌에 맞아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지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그것을 전한 천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브리엘이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요? 동정녀에 있죠.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리아를 비천하다는 것은요, 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잘 돌봐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자로 다른 사람들보다 예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서 잘 꾸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20절에 보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순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부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요? 성령으로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음식을 잘 만들었으면 어디에 담습니까? 아주 예쁘고 좋은 그릇에 담죠. 그것을 닮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은 아주 막 요리를 잘해가지고 막 거의 꽃도 장식하고 막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그 그릇이 볼품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요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리고 순결함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결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결함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성결론을 주장을 했는데, 강조를 했는데, 이 성결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중생을 강조합니다. 중생은 뭐예요? 예, 거듭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중생하였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뭐를 주장했어요? 완전한 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완전한 성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성화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 웨슬레의 그 부흥 운동이 만국 성결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성결교회는 중생, 사중봉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재림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플러스를 하죠. 그렇죠? 오중복음은 뭐예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 뭐예요?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있죠. 5가지 복음이죠. 근데 성결교회는 몇 복음이에요? 사중복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던, 그런 강조했던 그런 신학적인 것이 만국 성결교회와 성결교회 쪽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나왔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찰스 파함입니다. 이 찰스 파함이 1900년에 베델 성경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베델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학생들의 과제를 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육체적인 증거가 뭐냐? 어딜 다녀올 테니까 그걸 알아와라. 그랬더니 뭐를 찾았어요? 사람들. 방언의 은사를 찾았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방언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학생들이. 그랬더니 다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해서요, 토카타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오순절 이제 성결 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성결 운동이 시작되어서. 근데 그 찰스 파함의 배달학교에서 몰래 그 창문 너머로요, 이렇게 그 귀동냥을 하면서요, 성경 신학을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시무어 목사님입니다. 그는 시무어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흑인이었죠. 이제 시무어 형제, 당시에는요, 백인하고 흑인이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의 아들의 출신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쑥하면 기동량으로, 막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찰스 파함 목사님이요, 야, 그러면은 저기 창문 밖에서 그냥 들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창문 넘어서 배우는 건 괜찮아. 그래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흥을 일으켜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사 부흥이 얼마나 컸던지, 그게 오순절의 부흥인데요, 주일날 모이면요 70만이 모였어요. 하루에. 그런 성령 운동이 1914년에 미국 최대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를 성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로 그 부흥 운동이요 쫙 퍼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한국에도 무슨 교회가 생겼어요? 오순절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순절 교회의 뿌리를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를 찾아갔는데, 그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통한 뭐예요? 완전한 성화. 바로 성결을 주장한 거예요.
성결하면 아유 성결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완전한 성화.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순결함을 통해서 그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21절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원죄가 생겼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메시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왕이었죠.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그 계열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속죄 제물이 되시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면서 뭐를 하셨어요? 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교독문을 읽다 보니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악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요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이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우리 아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시에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보라가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요셉이요, 잠에서 깨어나서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렸겠죠, 그죠? 결혼식 안 올렸을까요? 데려가고 결혼식을 안 올렸을까요? 올렸을까요? 올렸겠죠, 그죠? 결혼식을 막 올리고 막 7일간 뭐 잔치하고 막 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해요? 동침하죠. 왜냐면요, 결혼식이 7일간 열리면요, 첫날 밤에, 결혼식 첫날 밤에 결혼식 그 신혼부의 첫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동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천사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라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계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예요? 요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요,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와요? 4명 정도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에게? 며느리였죠. 그렇지만 이 다말은 계대 견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계대 견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따르지 않았어요? 유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 사용해 주셨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에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보아스에게는 누구를 만나요? 룻을 낳는데,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밧세바라고 안 나왔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입니까? 천국에 가도 다윗의 아내일까요?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밧세바가요. 한번 누가 결혼했어요? 밧세바는요. 우리아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한번 결혼하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눌 수가 없고, 죽어도 이렇게 누구의 아내로 남아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다윗왕을 세우셨고, 다윗왕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돼요? 그 뒤부터 계속 다윗 왕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고 계속 허물어집니다.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인 어떻게 해요? 계속 뭐 어떻게 해요? 허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허물어져요. 왜요?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처음에는 분열되죠. 나중에는 또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하고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어디를 끌려갑니까? 예, 바벨론을 끌려가죠. 예. 바벨론을 끌려가서 다시 복귀는 하지만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뭐예요? 예, 목수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지금 보면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때에는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가장 하층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목수의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직업이었는데 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로 태어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예, 우리의 부함을 위함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병원에 태어났어요? 맞아요. 병원에서 태어났죠. 그죠? 예, 저도요, 어머니께 여쭤봤더니요, 병원에서 태어났답니다. 어느 병원인지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봤는데.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대부분이 병원에서요,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예,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예수님께서요? 예, 병원에 가지 못하시고요,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예, 말구에 누이셨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요, 인간의 이 좁디 좁은 몸을요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요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축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만큼요 비천하거나 비관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그 탄생을 보면요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두 살 아래로 어떻게 해요? 예, 다 죽여버리죠. 예.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받으셨어요. 바로 태어난 날부터 이제 할례 받고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셨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겠죠. 예, 순결함을 지키고, 그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으니까요, 그죠? 어머니가 보통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몇 달 동안 품습니까? 예, 10달 동안 품는다고 그래요. 예, 거의 9개월 한 7일 정도를 품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품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성령 충만했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성령님을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 요한 웨슬레가 말했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순절 교회들이 지금은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주춤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식었을 뿐만 아니라 성결함, 완전한 성화.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아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의에 대해서도 눈 감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묵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면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믿음도 갖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삶처럼 위롭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